자, 오늘은 부흥의 마지막 날로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웃 속에 새긴 사랑, 이웃 속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해서 오늘까지 17절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3500년 전에 줬던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그저 두 돌판이 아니라 그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우리 보고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혼쭐 내기 위해서 폭군의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십계명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하라, 하지 말라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은 이 십계명 안에 우리에게 먼저 관계를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관계,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계약 관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래입니다. 거래.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넌 이거 해줘, 이런 게 계약이고 그리고 거래죠.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기 전에 애굽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출애굽시켜줄 테니까 니네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출애굽시켰다면 그것은 계약 관계 되는 거예요. 그건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하나님 우리를요 언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언약 관계.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언약 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존재니까 너도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줘. 이게 언약 관계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인도한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면 너는 내 백성으로 다가와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딱딱한 율법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랑의 규범이고 모범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맞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을 말씀할 때 그런 일 있잖아요.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이미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크게 이 십계명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돌판에 새겼다고. 어쩌면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우상을 만들고 전하면 안 돼. 내 이름을 망령되기면 안 돼. 1, 2, 3계명을 함축해서 녹아내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봤던 5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가장 먼저 흘려보내는 게 뭘까요? 인간과 인간과의 이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은 어제 말씀드렸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과 인간 간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을 가정으로 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바로 공경할 줄 알아야 이제부터 오늘 볼 모든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체적인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정 안에 그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이 어떻게 이웃에게 흘러갈 것이냐, 이것을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웃 속에 새긴 사랑이라고요.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시다. 도대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웃은요, 내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관계 맺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이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이웃이 과연 누굴까요? 자, 이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그 말을 들은 율법사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물어보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말 앞에 비유를 들어오죠.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근데 강도를 만나 쓰러졌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그저 모른 척하고 스쳐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들쳐업어가지고 여간에 그를 데워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자, 너는 여기서 누가 이웃이랑 같냐? 그 율법사는 정답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요. 근데 율법사는요, 사마리아인은 우리의 이웃이 돼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유대인을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하느냐?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는 그 말을 두고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친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저 모여있는 교인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주고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이웃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그분도 이웃이겠지만 우리의 이웃은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웃을 넓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모욕하고 때로는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의 생각에 국한 밖에 있는 사람 오히려 이웃일 수 있습니다. 동구 땅에 와 있는 11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의 이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이란 개념이 우리의 생각의 포괄적인 방법을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웃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10계명의 두 돌판에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해 본 적 경험 있으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 앞에서 누구나 얘기합니다. 누가 살인하겠어? 아니, 살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여러분, 단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 앞에 우리 모두다가 이건 내가 지킬 수 있지, 나는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반쪽밖에 이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아주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살인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살인의 개념은 칼과 총으로 누구의 목숨을 앗아가면 그게 살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포괄적인 살인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런 말 하네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나가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바보, 넌 가치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사실 강단이니까 바보 이렇게 했지만요, 나가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좀 센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일상에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의 18마리 막 지나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모든 게 막 동물원 나오고 막 십장생이 뛰어다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거예요, 그거. 나가란 게 그런 말이에요. 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욕을 하는 것도 그것도 사람을 살인하는 거래요. 또 보니까요,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것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살인의 포괄적인 범위를 말한다면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난 이런 게 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계명 앞에 어찌 보면 다 걸려듭니다. 우리 이름을 볼 때는 예수님 눈에는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인격적인 살인까지 살인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굴 향해서 라가, 모자란 놈, 바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그 사람에게 하는 욕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게 욕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살인, 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고 미련하다 그러고 그리고 또 노하는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창조된 형상의 하나님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비단 총각 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 외에 우리가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해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런 살인이 벌어집니까?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을 시키고 소외되게 만들고 타인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네가 뭘 한다 그래?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함으로 인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참된 이웃에게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말 하셔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분의 인격을 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인격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형상을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살인하자라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살인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웃에 한 말이군요. 또 하나 봅시다. 일단 오늘은 제가 계명을 다 얘기하고요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요. 자, 7번째 계명은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죠.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자, 저기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에 십계명 때문에 제가 여러 책을 읽어보고 또 주석이라든가 이게 그 논문들 읽어보다가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가지고 참 재미있는 글을 한 적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 7계명을 가지고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대요. 그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지는데 갑자기 40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 했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어느 소식마다 들을래요?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40일 긴 다음에 모세가 왔으니까 좋은 소식만 얘기하세요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좋은 소식이란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100가지 1000가지 지키지 말고 10가지만 지키래요 하는 겁니다.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 10가지만 지키면 됐어? 이거 쉽네요 쉽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뭔데?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심각하게 참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뭔데 얘기해봐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나쁜 소식은 뭐냐면은 참 가늠하지 말라는 명령은 내가 끝내 못 뺐단 말이야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묻지 못하는군요. 여러분요, 이거 엄청난 고급 유머인데 모세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가늠하지 말라는 말은 끝내 못 뺐어. 이거 참 아쉬워 이렇게 끝냈답니다. 이게 외국 유머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웃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모든 계명을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뺍시다 하니까 하나님 안 된다 하는 거야. 뺍시다 그러다가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쁜 소식 전합니다. 아이고 가늠하지 말라는 말은 못 뺐어요. 이렇게 하는 백성들이 아이고 뭐니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유머가 인간이 그만큼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요 그럴싸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음탕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간음하자란 말라는요 남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자세히 보면요 주어가 없습니다. 이건 남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걸까요? 간음은요 우리 가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음은요 나의 개인적인 관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함에 가장 먼저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남녀들이 함부로 무분별하게 성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죠. 결혼시켰죠. 제가 내일도 이제 결혼식 주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주례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결혼식 주례하면요 제가 막 물어봅니다. 뭐 신랑은 신부가 뭐 막 물어보면요 뭐 사랑합니까 하면요 아주 두 번 물어보면 막 신경이 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나중에 얘기하죠. 뭐 이제 둘이 성혼 선포하죠. 이제 둘이 하나가 됐으니 사람이 짝지어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는 걸 사람이 가를 수 없다. 그러면은 막 둘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주례했던 많은 부부들 앞에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고백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참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상당히 우리의 민낯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요 동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살아보고 결혼하겠대요.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겠대요. 여러분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결혼했는데도요 혼인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결혼식 버젓이 올렸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아보고 하겠대요.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딱 들어보면 되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혼할 바에야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내가 혼인하겠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되게 합리적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걸 선택하라 하지 않고요 말씀을 선택하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들 볼 때는 합리적일지 몰라도 그것은 간음입니다. 간음.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간통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형사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던 나라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간통죄가 가정을 지켰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인권이란 이름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이 간통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하느냐.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한다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간섭한다고 처벌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위헌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기독교와 보수단체를 통해서 이것이 때로는 파괴됐는데 급기야는 우리나라는 2015년에 62년 동안 지켰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것이 위배된다 하여서 폐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간통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마음대로 되겠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간통죄가 폐지됐을지 몰라도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제도에, 이 땅의 법률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제도가 간통죄라는 걸 폐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 도덕적인 책임과 신앙적인 가치만큼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방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은 자유는 위험할 뿐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간통법이 폐지됐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법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이 처벌이 무서워서 간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률과 법칙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묶인 자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말씀 앞에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성적으로 문란해 가고 모든 것이 자유분방한 시대 속에서 자칫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간음하지 말라는 이 죄를 너무 쉽게 여긴 나머지 우리 너무나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간음하지 않은 말씀 앞에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간음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을 성적인 대상의 욕망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그 상대방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더 심한 것은 그 가정에 무너뜨렸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가정 안에서의 성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결혼의 순결성과 가정을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더 사랑하십시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생활 이어나가십시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죄 앞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함을 재건하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그 천국을 여러분이 든든히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잊지 않고 여러분이 이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8번째 계명은 15절이죠.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간단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도둑질은 더 많은 포괄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남의 뭘 뺏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요, 더 많은 넓은 의미의 도둑질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일 안 한 것도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여러분의 고용주는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의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고용주가 준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의 도둑질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자원을 낭비하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훔치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땀 흘려서 벌어지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서 그것을 벌어들인 겁니다. 땀 흘려서 소유한 것을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간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땀 흘린 만큼 벌어들인 소유득을 서로가 존중하고 그것을 서로가 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것이 불공정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손 비벼가지고 아부해가지고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 이 사회,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픕니까? 최근에 벌어진 여러분 사건 사고들 중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님이 걸려있고 교회 권사님이 걸려있다는 거. 권력형 비리 안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안 들어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도둑질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정직하게 벌 수 있는 사회, 땀 흘려 일한 사람이 그 노동의 대가가 인정받는 사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일하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겁니다. 땀 흘려 일한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 일한 것을 가지고 자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했던 8번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 계명 앞에 실질적인 물건 도둑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둑질까지 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도둑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번째 계명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너무 쉽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쭉 되돌아보세요. 거짓말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했을까요? 난 몇 번이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좋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험담하고 가십하고 유언비를 터뜨리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심각한 게 뭡니까? 이 사회가 가짜 뉴스가 판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만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서 아니면 그만. 여러분 그게 아니면 그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은요 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거짓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대로 행동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것을 본다 하더라도 진실만을 말할 거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은 일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신뢰가 있는 사회, 이 사회가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입술을 가지고 거짓 입술로 여러분 사용되지 마십시오. 내 입술은 사람을 세우고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신뢰관계를 만드는 입술을 사용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회는 건강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입술을 점검하시고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진실된 말에 하나님 내 입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말한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해야 될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사실 제가 앞에 있는 말씀을 좀 훑어왔는데요. 10절이 사실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한마디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여러분 근데 탐심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말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입니다. 탐심이 나니까 그를 살인하는 겁니다. 탐심이 나니까 그 여자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 나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탐심이 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뿌린 탐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말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탐심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자꾸 비교하고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다 보면은 결국 그 탐심이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게 하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또 살인을 벌이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이제 곧 10월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0월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자족하는 겁니다. 내게 주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내게 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요,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가장 좋은 자동차라고 내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게 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고 자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감사는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자족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여러분 지켜나갈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다 봤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계명은요 자세히 이걸 보면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하지 말라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 앞에 하나님은 적극적인 우리에게 명령을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자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두 돌판에 새긴 사랑을 함축적인 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약시대 때 더 적극적인 사랑과 더 적극적인 계명의 지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은 이것이 말라 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말라 했느냐?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리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며 그를 살려내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했느냐?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했느냐? 나는 너에게 적극적으로 말한다. 이웃의 소유를 존중해주고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느냐? 나는 너에게 더 적극적인 말을 하겠다. 진실만을 말하고 신뢰를 쌓으며 덕을 배워가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느냐? 나는 너에게 더 적극적인 말을 하겠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저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 어떤 느낌 듭니까?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처럼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기심과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건 줄 알면서도 그 계명을 못 지키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이웃의 사랑의 계명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말씀이 아닙니다. 2025년도 이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는 우리에게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고 자식 찬 우리의 가슴의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긴 글자가 새겨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저 이 세상을 냉랭한 가슴, 차가운 가슴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걸어다니는 두 돌판이 되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주님 오시는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